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고 잔잔한 마음으로 영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청년과 부처님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땅을 끌듯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침묵하다가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청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청년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도 이겨내야 하는구나 생각합니다. 청년은 3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우울감이었습니다. 점점 깊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좋아하던 것들이 재미없어졌습니다. 음악도 영화도 친구들도 모든 게 무의미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도 생겼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힘내. 긍정적으로 생각해. 운동하면 나아져. 청년은 다 해봤습니다. 운동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었습니다. 혼자 버텼습니다. 매일이 싸움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씻는 것, 밥 먹는 것, 모든 게 전쟁이었습니다. 어젯밤이었습니다. 청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사는 거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버티는 거지?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아침 청년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걷다가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함께 걸어볼까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둘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힘내라고 합니다. 청년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힘을 냅니까? 노력도 해봤습니다. 약도 먹습니다. 상담도 받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청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봤습니다. 부처님, 저는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아니,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지기는 할까요? 부처님은 대답 대신 다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청년은 따라 걸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걸으며 보겠습니다. 청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라갔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길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지금이 가장 힘들다면 새벽이 옵니다. 한참을 걷다가 부처님이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청년도 따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새벽입니다. 맞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청년은 하늘을 봤습니다. 정말 어두웠습니다. 별들이 아직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해가 뜹니다. 청년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렇겠죠. 언젠가는 해가 뜨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청년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해가 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늘을 보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청년은 지루했습니다. 왜 여기 서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청년도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희미하게 주황빛이 비쳤습니다. 청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더 기다렸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주황빛이 점점 진해졌습니다. 별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알아챘습니다. 아, 청년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밝아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 태양의 첫 빛이 나타났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작은 불빛이 솟아올랐습니다. 청년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눈부셨습니다. 태양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하늘 전체가 밝아졌습니다. 주황색, 붉은색, 노란색, 온갖 색이 펼쳐졌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빛이 세상을 채웠습니다. 청년은 그 광경을 말없이 봤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해 뜨기 직전입니다. 청년은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들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곧 좋은 일이 온다는.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 삶에는 햇빛이 없습니다. 매일이 어둠입니다. 부처님이 청년을 바라보셨습니다. 자비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밝은 빛이 옵니다. 청년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밝은 빛이.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한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제자는 오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새벽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해 뜨기 직전이라고. 이것이 법구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입니다. 청년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혹시, 정말? 부처님은 다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청년이 따라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밝았습니다. 청년은 그 밝음 속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세 번째, 더 힘들어질 때가 마지막 고비입니다. 한참을 걷다가 부처님이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땅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것을 보십시오. 청년이 봤습니다. 맨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청년이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땅을 파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이 파헤쳐졌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씨앗이 나타났습니다. 싹이 나오려는 씨앗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뿌리가 보였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청년이 자세히 봤습니다. 씨앗이 터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땅 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나왔네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부처님이 씨앗을 가리키셨습니다.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청년은 씨앗을 봤습니다. 정말 자라고 있었습니다.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처님이 씨앗을 다시 묻으셨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덮으셨습니다. 며칠 뒤면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은 땅 위로 나올 것입니다.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 청년의 목소리에 좌절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3년째입니다. 3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운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혀요. 하나도요. 부처님은 청년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청년이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변합니다. 나아집니다. 저만 그대로입니다. 청년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가 자랐습니까? 아무것도 안 변했습니다. 부처님이 청년을 바라보셨습니다. 3년 전 당신은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습니까? 청년이 멈칫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집을 나섰습니까? 나섰습니다. 지금 여기 걷고 있습니까? 걷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청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먼저 껍질이 터져야 합니다. 그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은 땅을 봤습니다. 아까 씨앗을 묻은 자리를.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자라고 있는 걸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아주 작은.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고. 사람의 성장도 그렇다고. 이것이 아함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입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아주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청년이 따라갔습니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주 조금. 세 번째 더 힘들어질 때가 마지막 고비입니다. 더 걸었습니다. 길가에 꽃밭이 보였습니다. 부처님이 그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청년이 따라갔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빨강, 노랑, 분홍.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한 꽃봉오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직 피지 않은 봉오리였습니다. 부처님이 그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청년이 봤습니다. 꽃봉오리였습니다. 꽉 닫혀 있었습니다. 곧 필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부처님은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청년도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둘은 꽃봉오리를 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청년은 지루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변화가 없었습니다. 꽃봉오리는 그대로였습니다. 더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답답했습니다. 부처님.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제 삶처럼요.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꽃봉오리가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 미세하게. 청년은 놓쳤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더 기다렸습니다. 꽃봉오리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도 봤습니다. 움직입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꽃봉오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꽃잎들이 펼쳐졌습니다. 빨간 꽃잎이 드러났습니다. 청년은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꽃봉오리가 더 세게 떨렸습니다. 마치 고통스러운 것처럼 꽃잎들이 꽉 오므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터지려는데 터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청년이 불안해졌습니다. 부처님, 저 꽃이 힘들어 보입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피기 직전입니다. 청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 그 순간 꽃봉오리가 터졌습니다. 팡!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꽃잎들이 활짝 펼쳐졌습니다. 빨간 꽃이 피어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찬란했습니다. 청년은 입을 벌렸습니다. 아,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마지막 고비입니다. 청년은 그 꽃을 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통스러워 보이던 봉오리가 이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도 마지막이라는 뜻입니까? 부처님이 청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아닙니다.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년째 이렇습니다. 3년 동안 매일이 마지막 고비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일어섰습니다. 계속 힘듭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청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신호입니까? 복이 온다는 신호입니까? 아무것도 안 옵니다. 청년은 숨이 찼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청년을 바라보셨습니다. 청년은 울었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터졌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삼켰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처님은 그저 곁에 계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청년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힘들어질 때가 터지기 직전입니다. 청년은 땅을 봤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부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한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제자는 오랜 수행 끝에 지쳐 있었습니다. 더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꽃 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피기 직전이라고. 이것이 법화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입니다. 청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청년은 잠시 후 따라갔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4번째, 이유 없이 눈물 난다면 정화되고 있습니다. 더 걸었습니다. 청년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까 소리쳤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걸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처님이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비가 오겠습니다. 청년도 하늘을 봤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비를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이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여기서 봅시다. 청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곁에 섰습니다. 첫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청년의 이마에 차가웠습니다. 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들이 하나, 둘, 셋 점점 많아졌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습니다.
점점 새졌습니다. 소나기가 되었습니다. 청년은 젖어갔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었습니다. 얼굴에 빗물이 흘렀습니다. 부처님도 함께 비를 맞으셨습니다. 청년은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청년은 눈을 감았습니다. 빗물을 느꼈습니다. 얼굴에, 손에, 온몸에.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 없이. 청년은 당황했습니다. 왜? 우는 거지. 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울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눈물과 빗물이 섞였습니다. 구분이 안 갔습니다. 어디까지가 눈물이고 어디까지가 빗물인지. 청년은 그냥 울었습니다. 한참을. 부처님은 옆에서 함께 비를 맞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가 약해졌습니다. 청년의 울음도 잦아들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햇빛이 비쳤습니다. 청년은 눈을 떴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맑았습니다. 투명했습니다. 공기가 깨끗했습니다. 청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면. 청년이 부처님을 봤습니다. 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무겁던 것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는 하늘을 씻습니다. 땅을 씻습니다. 공기를 씻습니다. 눈물은 마음을 씻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개운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쌓인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눈물로. 그것이 정화입니다. 청년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은 막힌 것을 뚫어준다고, 쌓인 것을 씻어낸다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면 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것이 청정도론에 전해지는 가르침입니다. 청년은 하늘을 봤습니다. 파랬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아까 그 먹구름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청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도 이렇게 개일 수 있을까?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청년이 따라갔습니다.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5번째, 작은 것들이 보인다면 마음이 열리고 있습니다. 젖은 옷이 햇빛에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걸으며 주변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길가의 작은 꽃, 나뭇가지에 앉은 새, 풀잎에 맺힌 물방울. 청년은 멈춰 섰습니다. 물방울을 자세히 봤습니다.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무지개 빛이 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청년이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보입니까?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입니다. 전에는 안 보였는데. 부처님이 청년 곁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물방울을 봤습니다.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부처님을 봤습니다. 정말입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둘은 다시 걸었습니다. 청년은 계속 주변을 봤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나비가 날아갔습니다. 노란 나비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 하늘의 구름,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청년은 신기했습니다. 왜 전에는 안 보였을까요?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고통으로, 아픔으로, 두려움으로.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3년 동안 청년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깥 세상이 아니라 자기 앞만 봤습니다. 어둠만 봤습니다. 부처님이 나무 아래로 걸어가셨습니다. 청년이 따라갔습니다. 나무에 새 둥지가 있었습니다. 작은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쁜 소리였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들립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들립니다. 전에는 못 들었는데.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립니다. 청년은 새 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도 신호입니까? 청년이 물었습니다. 좋은 일이 온다는.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큰 것이 올 준비가 된 것입니다. 청년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작은 것이 보이면 큰 것이 온다. 청년은 다시 주변을 봤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전에는 지나쳤던 것들, 무심했던 것들, 이제는 보였습니다.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큰 것에서 오지 않는다고. 작은 것들을 보는 데서 온다고. 작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열린 것이라고. 이것이 유마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입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청년은 큰 변화만 찾았습니다. 언제 나아질까? 언제 좋아질까? 하지만 작은 것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난 것, 밖으로 나온 것, 햇빛을 본 것, 그런 작은 것들을 이제는 보였습니다. 그것들이 소중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청년이 따라갔습니다. 청년은 걸으며 계속 주변을 봤습니다.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를,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6번째, 이유 없이 기분 좋다면 곧 좋은 일이 옵니다. 더 걸었습니다. 청년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볍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웃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청년은 멈춰 섰습니다. 부처님, 부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이상합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유 없이.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만입니다. 이유 없이 기분 좋은 게. 청년은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금까지도 무거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벼워졌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것을 보십시오. 청년이 봤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기쁘게, 노래하며. 청년은 그 새를 봤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는 왜 노래할까요? 청년이 생각했습니다. 먹이를 찾아서? 둥지를 지어서? 부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그냥 노래합니다. 기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유는 없습니다. 청년은 새를 다시 봤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새는 그냥 날고 있었습니다. 그냥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기분이 좋다면 청년이 부처님을 봤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신호입니다. 곧 좋은 일이 온다는. 청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몸이 먼저 압니다. 마음이 먼저 압니다. 머리보다 먼저. 청년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 가벼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오기 전에 몸과 마음이 먼저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청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일이 올까요? 부처님이 청년을 바라보셨습니다. 자비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이미 오고 있습니다. 청년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 없는 기쁨은 선물이라고. 곧 좋은 일이 온다는 신호라고. 몸과 마음이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이것이 증이라 함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입니다. 청년은 하늘을 봤습니다. 새는 여전히 날고 있었습니다. 노래하며. 청년도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소리내어.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노래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청년이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정말 가벼웠습니다. 7번째 멈추고 싶을 때가 흘러야 할 때입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강이 나타났습니다. 부처님이 강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청년이 따라갔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쉬지 않고 부처님이 강물을 바라보셨습니다. 청년도 함께 봤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안한 소리였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은 어디로 갑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바다로 갑니다. 맞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청년은 강물을 봤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물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이 생각했습니다. 썩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습니다. 청년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부처님이 청년을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멈추고 싶습니까? 청년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멈추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강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흘러야 할 때입니다. 청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쉬면 안 됩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쉬는 것과 멈추는 것은 다릅니다. 청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물도 쉽니다. 느리게 흐를 때, 하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청년은 강물을 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빠른 곳도 있고, 느린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바다에 가장 가까이 왔습니다. 3년을 흘러왔습니다. 이제 멈추면 바다를 못 봅니다. 청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가까이 왔습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멈추고 싶을 때가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청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힘듭니다. 더 흐를 힘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힘으로 흐르는 게 아닙니다. 청년이 부처님을 봤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그냥 흐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처럼 힘을 빼고 그냥. 청년은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힘을 빼고 그냥. 청년은 지금까지 너무 힘을 줬습니다. 나아지려고, 좋아지려고, 변하려고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쳤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힘을 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흐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힘을 뺐습니다. 어깨에서, 가슴에서, 온몸에서. 신기하게도 더 편해졌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멈추고 싶을 때가 바다에 가장 가까운 때라고. 그때 힘을 빼고 흐르면 된다고. 이것이 화엄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입니다. 청년은 강물을 봤습니다.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그냥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청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흐르자. 힘 빼고 그냥. 부처님은 강물을 한참 보시다가 돌아서셨습니다. 이제 돌아갑시다.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청년의 발걸음은 이제 가벼웠습니다. 부처님과 함께 걸으며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7가지 신호를 봤다. 새벽이 오는 것, 씨앗이 자라는 것, 꽃이 피는 것, 비가 정화하는 것, 작은 것이 보이는 것, 이유 없이 기분 좋은 것, 흘러야 할 때인 것. 청년은 이제 알았습니다. 복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청년은 혼자 걸었습니다. 부처님과는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했습니다. 청년은 오늘 본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새벽의 해, 땅속의 씨앗, 피어나는 꽃, 정화하는 비, 작은 것들, 노래하는 새, 흐르는 강물, 모두 신호였습니다. 복이 오기 전이. 청년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잠이 왔습니다. 약을 먹지 않았는데. 청년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년은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청년은 일어났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청년은 확인했습니다. 옛 친구였습니다. 3년 동안 연락 안 하던 친구. 오랜만이다. 요즘 어때? 커피 한잔 할까? 청년은 눈물이 났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좋아. 창밖을 봤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노래하며. 청년은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일이 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친구의 연락. 하지만 청년에게는 큰 일이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오기 전 신호 7가지. 1. 지금이 가장 힘들다면 새벽이 옵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해 뜨기 직전입니다. 2. 변화가 없어 보여도 당신은 자라고 있습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보이지 않게 자랍니다. 3. 더 힘들어질 때가 마지막 고비입니다. 꽃이 피기 직전이 가장 힘듭니다. 4. 이유 없이 눈물 난다면 정화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 세상을 씻듯 눈물이 마음을 씻습니다. 5. 작은 것들이 보인다면
마음이 열리고 있습니다. 닫혔던 마음이 열리면 작은 것들이 보입니다. 6. 이유 없이 기분 좋다면 곧 좋은 일이 옵니다. 몸과 마음이 먼저 알고 준비합니다. 7. 멈추고 싶을 때가 흘러야 할 때입니다. 바다에 가장 가까이 왔을 때 멈추고 싶어집니다. 지금 힘드신가요? 변화가 없어 보이나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복이 오기 전이 당신이 지금 가장 어둠 속에 있다면 곧 해가 뜹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낀다면 땅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더 힘들어진다고 느낀다면 마지막 고비입니다. 조금만 더 흘러가세요. 힘 빼고 그냥 바다가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던 그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작은 신호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벽의 빛, 피어나는 꽃, 노래하는 새, 그것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곧 좋은 일이 온다고. 당신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당신이 본 신호를 나눠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